출애굽기 17장 말씀은 르비딤이라는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의 사건. 하나는 물이 없어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으며 다투었던 사건. 그 사건이 종료된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순서를 따라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장막을 쳤어요. 그런데 그 노종대로 행하여 라는 그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스케줄대로, 즉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정을 잡았는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나름대로 분명히 계획 속에서 르비딤을 가기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행진하고 있는 엄청난 큰 무리가 중간에 멈추는 장소로 설정한다는 것은 거기에는 물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마 오아시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쉴만한 그러한 장소를 휴식지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르비딤에 도착해 보니까 오아시스가 말랐는지 잘못된 정보였는지 모릅니다만 마실 물이 없었어요. 자, 이렇게 숨이 턱턱 막히는 광야에서의 갈증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없자 그들이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것을 이번에도 여지없이 모세를 향해서 내뱉게 됩니다. 자, 2절 보면 이제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원망하는 것보다 다투었다는 것은, 원망은 혼자 투덜투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었다는 것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 앞에, 모세 앞에서 표출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요구하지요.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노골적으로 물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며 거의 막 싸움할 정도로 거세게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맞서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이렇게 나와 다투느냐? 또 그러면서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지 모세에게 그의 리더십을 의심해서 그렇게 원망과 불평을 제기하며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모세가 반문하고 있는 것이지요. 3절에 보면 대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심한 원망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말하는 것은 출애굽 자체에 대한 원망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막 싸울 정도로 달라드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집트에서 힘들어도 그래도 살만했는데 이곳까지 와가지고 거의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 차라리 이집트에 종살이하는 것이 나았을 뻔했다라고 하면서 출애굽 자체를 부정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모세 앞에서 내뱉습니다. 이러한 컴플레인을 받은 모세 어떻게 하겠습니까? 백성들하고 입싸움 해봤자 아무것도 나아질 것이 없습니다.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기도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는 솔직한 감정은 잘못하면 내가 돌 맞아 죽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르비딤이 되었는지 아니면 호렙산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하여간 돌이 많은 곳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냥 널려 있는 돌을 모세에게 던져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 백성 앞을 지나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라는 이야기지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자,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나아가 함께 가라. 누구와?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이집트에서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신 장소가 6절에 보니까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이 어디일까? 여러분 시내산하고 호렙산하고 같이 나와가지고 같은 장소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호렙은 시내산보다 더 넓은 지역의 의미, 그러니까 시내산이 조금 좁은 의미의 산 하나라고 한다 그러면 어떤 시내산을 포함하고 있는 넓은 지역이 그 호렙산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하나님께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지금 불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증인들이 필요했는데 바로 이를 위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가게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서 이제 마실 물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됩니다. 물론 모세의 지팡이 이전에도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이집트에서는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만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생명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호렙산에 있는 반석을 치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왔습니다. 자, 이것을 해석할 때 일부 학자들은 모세가 이 반석, 바위 아닙니까? 이 바위를 쳤을 때 그 수맥을 덮고 있었던 석회암을 쳐서 물을 솟구쳐 나오게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이 지금 물이 없어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된 물은 수맥을 발견해서 자연적으로 그렇게 얻어진 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맥을 발견하게 하는 원인은 누구입니까? 수맥을 탐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공하셨든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그 호렙산 석회암 아래에 있었던 물맥을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해결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발견이든 아니면 초자연적인 놀라운 능력이건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다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게 됩니다. 자, 심히 다투었다가 갈증을 해결한 물을 얻은 뒤에 그 지역의 이름 남겨야 되겠죠? 두 가지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는 마사, 하나는 물이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이름에는 마사는 시험하다, 시도하다는 어근으로부터 나온 시험의 장소라는 뜻이고, 무리바는 다투라라는 히브리 리브에서 파송된 단어에서 나온 단어로 그 뜻은 다툼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그래서 시험의 장소 또는 다툼의 장소, 두 가지 이름이 복수적으로 그렇게 명명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보니까 여호와를 또 시험했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앞부분에서 모세에게 물이 없어 불평하니까 왜 하나님을 시험하느냐 모세가 반문했잖아요. 바로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 그 원망하며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 그래서 마사라는 이름이 붙어지고 모세와 다투어서 무리바라는 지명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갈증으로 고생했던 상황이 해소가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 르비딤에서 물이 없어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것은 내부적인 위협이었어요. 그런데 외부로부터 아말렉의 침공은 이제 처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격을 당한 것이고 이건 외부적인 위협이 된 것입니다. 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왔을까?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마 이 물이 얻기 힘든 지역인데 물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말렉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아말렉이 볼 때에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 민족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위협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격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아말렉이 누구냐? 에서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먼 친척입니다. 피가 약간 섞여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 관련이 없는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조금 피가 섞여 있는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됐습니다. 아말렉이 공격해 오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취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한 가지는 무엇이냐? 여호수아에게 명령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전투에 임하도록 하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아무런 또 다른 정보가 없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집트에서 벽돌 굽다가 노예 생활하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정규군이 없었습니다. 직업군인도 없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모았는데 완전히 아마추어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적과 싸우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뽑아 전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전투는 언제입니까?
내일입니다. 군사 훈련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모세가 취한 행동은 바로 무엇이냐? 산 위에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과 싸우고 있을 때에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처지면 아말렉이 무세해지는 현상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았습니다. 해가 떨어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자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의 공격을 멋지게 방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책에 기록하라 그랬어요. 근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책은 그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책이 있었나 봅니다. 바로 책에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라 그래 말씀하셨습니다. 왜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광야에서 직업군인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았던 정규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겼어요. 놀라운 승리죠? 이 놀라운 승리를 후세가 기억할 수 있도록 책에 기록해 두어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라.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는데 바로 후세인 여호수아 사람에게 귀에 따갑도록 반복적으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얼마나 우리를 멋지게 도와주셨는가 이것을 각인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말렉과의 전쟁을 책에는 남깁니다. 그러나 아말렉 민족은 하나님께서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경험이 있은 이후 모세는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에서 제단은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에 기념하라고 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단의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이 드라마 특별히 사극을 보면 군인들이 이동할 때 보면은 전부 다 깃발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거 바로 놀라운 승리를 가져다 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에서 여호와 니시라는 제단의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점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모세가 그 손을 들었던 것,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에게 전쟁이 유리했고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에게 불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가 됩니다. 첫 번째 의견 제시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손을 높이 드는 것을 기도와 연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 아시죠? 중보 기도 학교 하면서 이 중보 기도 훈련을 받을 때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드는 구절은 꼭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는 잘 연결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기도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거든요. 이러한 모세의 태도를 볼 때에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의미를 부여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학교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아멜렉과 전쟁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고서 중보 기도했다. 이러한 해석을 하는데 직접적인 해석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전혀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모세가 손을 드는 행동을 그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임하게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행동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 하는 어떤 그러한 있지 않습니까? 행동들. 그 다음에 승리의 V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하트 모양 사랑한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상징이 있는 것처럼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도록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임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이다. 이렇게 해석하자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세 번째 주장은 모세가 손을 드는 것은 전쟁의 깃발을 휘날린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러한 해석은 주로 유대의 랍비들이 이런 해석을 하는데 그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면 승리가 이루어진 이후에 제단을 쌓고서 모세가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했으니까 깃발을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만 이 세 가지 해석 중에서 그 어느 것도 정확하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여호와께서 전쟁에 개입하는 것은 분명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행동인 것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중보 기도적인 의미로만 이 본문을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해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보 기도로 보는 해석도 틀리지 않습니다만 또 다른 해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의지하고 나타내는 행동이었다. 이러한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너무 중보 기도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 마시도록, 그래서 성경을 받아들이는 해석의 범위가 너무 좁아지지 않도록 제가 이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17장 르비딤에서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점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점입니다. 첫 번째 교훈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하죠. 우리도 똑같이 여호와를 시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내가 고기를 먹는데 저 식자재 매장에 가서 싸구려 음식 재료를 사서 매일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마음 바뀌어가지고는 이제는 막 최고급 한우 또 뭐 돼지고기를 파는 곳에 가가지고 최고 좋은 고기를 제가 사다가 먹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최고급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식자재에서 파는 제일 싼 냉동 수입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고기 맛이 어떻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맛이 없어져요. 처음에 그것만 먹었을 때에는 맛있다고 먹었는데 한동안 내가 계속해서 최고급 한우나 최고급 우리 돼지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육질 맛을 아는 거예요. 고기 맛을 아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다시 내가 원래 먹었던 싸구려 고기를 먹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기가 맛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은 이거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물이 없다고 여호와를 시험했다? 여러분 쉽게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이 되어보면요 이해가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떠했습니까? 이집트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바꾸시기 위해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놀라운 능력 10가지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경험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출애굽도 얼마나 기적적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추격했던 무시무시한 애굽의 병거들이 완전히 수장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척박한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물이 없자 쓴물이 나오자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밤에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고 아침에는 신비한 음식인 만나를 먹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는데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계획했던 중간 휴식지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다투었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표현은 바로 무엇이냐면 아니 애굽에서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으면 이렇게 물이 없어가지고 힘든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돌봐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몰라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들이 있었으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운영되어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물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왜 나한테 하나님이 이런 대우하실 수 있느냐? 능력이 많으신데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며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데 이집트에서 그랬던 것처럼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도와주시지 뭘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광야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러한 편안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하나님 아니야? 이러한 뉘앙스로 말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했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동시에 이스라엘의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인간에게는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잘 되고 요즘 말로 하면 꽃길을 걷으라고 말하죠. 꽃길만 걷는 그러한 일이 있기를 또 꽃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서 처음부터 여기까지 고생당하는 거 없이, 질병 없이, 아픈 거 없이, 어려움 없이, 걱정 근심 없이 만사 형통한 삶을 우리도 기대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위해 최고의 것을 제공해주는 알라딘의 램프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우리는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이 본문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요. 그냥 알라딘의 램프처럼 근심 걱정거리가 없게 때 맞춰 가지고 착착착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제공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세요. 테스트하세요. 어떤 테스트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한 태도를 가지라. 하나님은 이걸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신앙적으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거룩한 영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내게는 위험이 없을 거야. 이 태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상황 가운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광야와 같은 삭막하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내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또 고민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랬던 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니까 마치 그냥 그 식자재에서 냉동고기 제일 싼 고기 먹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좋은 고기만 먹다가 다시 옛날 고기 먹으니까 먹지 못하겠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애기처럼 다 해주기를 바랬던 거. 하나님의 존재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히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거 척척척 그냥 다 해주셔야지 이러한 의식이 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광야 가운데서도 척박한 가운데서도 과거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끝난 이후에 하나님 명하신 게 무엇입니까? 책이 귀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책에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수아 귓가에 들리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과거의 것을 통해서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은 이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 염려와 근심이 없도록 알라딘의 램프와 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항상 향하게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 모세가 그 손을 들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6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이라고 있죠. 근데 여호와께서라는 것에 보면 성경에 보면 관주 이가 붙어 있습니다. 그 관주의 의미가 바로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더니라고 관주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맹세했다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이 구절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었다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 니시라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고 기념을 했어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셨다. 대대로 영영토록.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손을 들어 올린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중보 기도로만 해석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든 거예요.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향해서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친히 싸우셔서 놀라운 승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모세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여호와를 시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입니다. 이건 주술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모세의 지팡이의 능력이 아니에요. 모세가 손을 들었던 것은 바로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서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간절한 도우심을 바라며 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다시 한번 승리한 이후에 이야기하면서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뜻대로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그 주권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미에서 우리도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 나아가는 영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 수군거리며 상의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고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전쟁이 경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한 아말렉으로부터 승리케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보좌를 향하여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가슴에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